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고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샬롬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오늘 계속해서 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29절 드디어 2년 동안을 그렇게 열심히 벼르고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2년이라는 세월이 굉장히 긴 세월인데 끝까지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양털을 깎는 일이 있는 그때에 이렇게 들러나가려고 하죠.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했어요. 다 같이 가자. 왕자들을 청하니까 알지 않았을까요? 또 알았을 것 같기도 한데요. 다윗이 그럴 것이 없다라고 만류를 했는데도 끝까지 압살롬이 그에 간청했다라고 25절에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26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거든 청하건대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또다시 간청하죠.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또다시 간청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감정이나 마음을 이제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윗이 전혀 몰랐을까요? 하는 생각. 마음 엄청나게 이제 마음의 상처와 분과 한이 2년 동안 맺혀있는 압살롬. 우리도 우리 마음 안에 그럴 때가 있는데 오늘은 상처를 입은 다윗의 가정에서 상한 심령을 어떻게 치료받아야 할 것인지, 우리는 또한 우리가 가정이나 아니면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할 것인지, 상한 심령의 문제입니다. 늘 세상을 살아갈 때 직접적인 원인은 사무엘하 11장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밧세바와의 간통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벌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한 번 더가 인생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게 되죠. 내가 한 번 더 그렇게 할 것이 하는 그것 때문에 한 명을 더 원한 것이 많은 후궁이 있었을 텐데도 하나 더 했던 게 바로 밧세바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일 이후에 우리아까지 죽인 사건 이후에 하고 제가 지난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이 다윗의 가정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납니다. 첫아들 암논이 자신의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강건하는 사건으로 인하여 다윗이 분노했지만 21절에 어쩌지를 못한 것은 자신이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못했는데 옳은 것이 아니었죠.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이것으로 인하여 한을 품고 2년 후에 계략을 꾸며서 이복 형인 다말을 죽이는, 암논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서로 혐오하고 죽이고 죽이는 관계 무섭죠. 현대에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진 않지만 마음으로 살인을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마음 안에는 그랬던 적은 혹시 없었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끝까지 죽여야 할 것인지, 그러면 안 되겠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했는데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족들이 이래서는 안 될 건데 오늘날 왜 가정이 깨지나, 통제하지 않고 그리고 영향력은 너무 적게 끼치고 계속 사람들을 괴롭히니까 결국 그렇게 되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려면 되도록이면 통제는 적게 하고 아름다운 영향, 선한 영향을 많이 끼쳐야 되는데 성경적으로만 산다면 그럴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그렇게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고, 부부도 서로 통제하지 말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데요. 가정에서의 상처의 치유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 생각해 봅니다. 많은 가정들을 살펴보면 압살롬처럼 한을 품은 것이 많죠. 어떻게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이 가장 큰 방법인데
문제를 가장 먼저 내 안에서 발견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정직한 자백이 필요하겠죠. 예, 잘못해서 돌아서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혼자만 잘못했거나 상대방만 잘못한 것은 없어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고 나서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또한 나 또한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는 마음이 필요하다. 예, 가정 내에서 상처 치유를 위해서도 이렇게 세 가지와 함께 또한 뭐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기까지는 다들 그렇겠지만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일을 만나면 또 한 번 충격을 받고 또 다시 반복되는 일, 그 안에 있는 사단의 괴계를 우리가 넘어서야 되는데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그 안에 있는 그 감정 자체를 다스리지를 못해서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지난 시간에는 그렇게 저희가 함께 마음으로 고백하고 또한 은혜를 나눴습니다. 정직한 자백에 항상 자기 잘못을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 때부터 보면 내가 아니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녀가 나를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와는 뱀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해서 그게 문제인 겁니다. 항상 주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의 소경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시네요. 정말로 낫고자 하느냐? 너 정말 치료받고 싶니? 너 회복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시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고백해야 되죠. 내 여기가 아픕니다. 내 가슴이 아픕니다. 아니면 다리가 아픕니다. 아니면 손이 아픕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랬을 때 네 믿음이 크니까 내가 너를 치료해 줄 것이니 연못으로 내가 낫고자 하는 상을 들고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내가 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책들에서 우리에게 알려졌던 그 첫 꼴순이 최근에 카리 샌디라고 하는 젊은 소녀에 대해서 글을 썼어요. 인터넷에 보니까 카리의 아버지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딸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도 딸은 아버지가 어디를 갔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영원한 비밀은 없죠. 밝혀졌어요. 이 딸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치심이 아버지가 아마 중죄를 지고 감옥에 여러 해 갇혀있는 걸 보니 아주 수치심이 밀려왔고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1년을 이 딸이 말도 안 하고 거의 아주 두문불출하고 우울한 상태의 나날을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그 다음에 여름에 한 기독교 캠프에 떠밀려서 참석을 하게 됐어요. 우연히. 거기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이 딸이. 그러고 나서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사라지고 엄마와 함께 아버지를 면회하러 갑니다. 가서 딸이 아버지에게 그 성경 공부를 좀 해보세요 하고 권면을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딸한테 너무 미안하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던가 보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아버지가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칼리에게 말합니다. 내게 수치를 남겨준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처음으로 아버지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족에게 딸에게 이렇게 정식으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화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요. 관계의 치유에는 정직한 자백이 필요하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가 아니라 그래 내가 이 부분이 이렇게 부족했고 내가 정말 미안하다. 너무너무 내가 잘못했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서로의 마음 안에 있던 것들이 응어리가 녹아지죠. 그 의문스러운 부분, 그 아팠던 부분 항상 상대방에게만 네가 이랬으니까 내가 이랬지 이 부분이 사라지고 상처 입힌 그 마음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둘째로는 상처 입히는 그 행동을 일단은 그쳐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변화입니다. 가정 내에 상처가 생겼으면 자신이 고칠 것부터 고쳐야 하죠. 뭔가 보여야 합니다. 내가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니까 내가 이건 이렇게 하겠다. 잘못이 항상 너에게 있어 하다 보면은 부딪히면 계속 그 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목소리가 높아지고 싸울 수밖에 없으니까 치유되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그냥 그럴 때는 주님이 말씀하시죠. 잠잠해라. 가만히 있어라.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차라리 나은 거예요.
남편이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해서 그런 경우들이 참 많죠. 나는 내 맘대로 할 거야 하고 소리 지르고 화를 내면 결국은 더 크게 결국 깨어져 버리는 일, 깨지죠. 그릇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가 말이 없어지고 조용히 묵묵하게 있으면 오히려 상대방이 눈치를 보게 되죠. 예, 이렇게 그런 작전이 차라리 필요하지. 그것을 계속 목소리를 높이다 보면 서로 감정이 일어나니까 그것은 회복이 절대 되지 않죠. 아이들의 교육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야단을 치면 말을 안 하죠. 입이 살짝 나와 그래서 잘했다고 반발심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 사정을 하고 엄마 이렇게 힘들어. 너 이것 좀 이렇게 해주면 안 되겠니? 하면은 아주 와가지고 부드러워집니다. 이게 똑같은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할게요. 말이 나오는 게 진심에서 나오게 되죠. 예, 이렇게 그 아버지가 엄청나게 아들을 꾸중을 하고 그 체벌을 하는 가정에 나중에 그 아들이 성장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어머니가 사정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얘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니? 한 그 말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다음에는 내가 이렇게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서부시대에 해필드가와 맥코이가가 있었는데요. 돼지 한 마리 잃어버린 것 때문에 예, 이 두 집안이 12년 동안 원수처럼 싸우며 지냈다고 해요. 돼지가 대단한 돼지겠습니까? 그게 감정이 상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요, 해필드 한쪽 가정은 3명이, 한쪽 가정은 7명이, 외국 사람 2사람이 죽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작은 불씨가 결국은 큰 산을 태운다고 그러죠. 이런 것처럼 아무도 그 돼지 한 마리가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12년 동안 싸움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12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는 그러한 일들이 예, 우리 그 선조들의 말 그런 얘기 있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예, 내가 말을 곱게 해야 상대방도 말을 곱게 한다. 마음에 각자의 그 미움과 풀리지 않는 한과 원망이 있는데 상대방이 말을 툭 하고 하면 이쪽에서 당연히 마음에 안에 상처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이 튀어나가고 절대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보든 안 보든 간에 그것은 우리가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일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자매를 사랑하고 용서했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잘못된 부분도 또한 용서하신다고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에 있어서라도 그 부분은 서로가 풀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주는 우리의 마음이 됐을 때 하늘아버지가 우리를 또한 그렇게 용서하시고 품으시죠. 하나님은 남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을 그만큼 축복해 주기 때문에 내 입술에서 나가는 말이 곱게 나가는 말을 하나님께서는 듣고 축복해 주신다. 예, 왜냐하면 내가 분을 내면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한 일로 인해 분을 냈다 하더라도 아버지는 슬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도 용서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또한 마음을 열고 상대방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정 내 갈등은 하루속히 풀어버리고 그것을 위해서 먼저 화해에 손을 내밀는 용기가 있었을 때 화해를 잘 받아들이는 또한 너그러움도 있어야 되고 상대방이 정말 가까스로 내가 이렇게 좀 해서 어떻게 어쩔 수 없으니 이렇게 화해하고 좋게 가야 되겠다 해서 약간의 어떤 행동이나 어떤 것을 보였을 때 그랬을 때 탁 고개를 돌려버리거나 눈을 긁히거나 외면을 해버리거나 하면 어떻게 돼요? 더 분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고 용서를 받아들이고 또 나도 용서해줘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인자해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저희들 더 용기를 내서 용서할 줄 아는 마음 그리고 손 내밀 줄 아는 마음 지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예, 여기에 그래도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예, 어느 단체에서 어딘가를 나가가지고 섬으로 배를 타고 가서 이렇게 딱 내렸는데요. 어떤 정원사가 그 섬이 아마 약간의 조그만한 섬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관광 휴양지 같은 작은 섬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 엘곤퀸주 공원에 가서 카누를 타고 즐기면서 아마 그런 그 순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분이 보시니까 어떤 분이 어디가 구덩이 하나를 파더니 열심히 거기다가 물을 양동이로 파서 붓고 있대요. 이상하게 땅속에다가 구덩이를 하나 파가지고 거기 일하시는 분이.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그걸 쳐다보고 있다가 물어봤다고 그럽니다. 아니 왜 거기다 그렇게 물을 힘들게 자꾸 퍼다가 바닷물을 갖다 퍼다가 붓더랍니다. 왜 퍼다 붓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예, 불이 나서 이 땅속에 있는 나무 뿌리가 지금 불이 나서 타서 이걸 물을 끄져주지 않으면 이 성 전체가 잘못하면 그 화재로 인하여 다 타버립니다. 너무 놀랍죠. 아니 어디가 불이 났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거기 그 가까운 그 땅 표면에 엄청나게 펄펄 끓는 그 지열을 느낀다. 이 옆에서 캠프파이어를 했는데 아마 그 불씨가 그 땅속에 그게 꺼지지 않고 계속 밑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본인은 그거를 알 수 있다라고. 정말 무서운 거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그 붙은 불이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타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내가 화상을 입고 전체가 다 죽는, 아까 얘기한 대로 암논도 죽고 압살롬도 죽는, 그리고 또 나라가 분열이 깨지고 다윗도 짝 잘못했으면 죽을 뻔하죠. 그것도 누구 손에? 아들의 손에 죽을 뻔하는 이런 사건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뿌리를 물을 뿌려가지고 화재를 예방을 해야 된다라는 이 정언사. 우리는 보이지 않는데 우리 마음 안에 그런 그 분노의 불씨들이 그것을 끄지 않으면 서로가 다 죽는다. 물고 뜯으면 너희가 에베소서의 말씀에 있죠. 다 멸망할까 하노라.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 뿌리에 붙은 불을 하루 빨리 꺼야 되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상대방을 용서하고 또한 그 용서를 받아들일 줄 알고 우리가 손 내밀었을 때 손을 붙들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사랑을 거기에다 십자가의 사랑을 더해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죠. 사랑이 없는 정의는요, 겉으로는 아주 성숙해 보이지만 사실은 미성숙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정의감도 있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고 회복해야 한다. 어떤 관계에 있어서 어떤 일에 있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성령 충만해야 되고 무장해야 된다. 성령 충만할 때 모든 것이 다 씻기고 이루어질 수 있는데 성령 충만하면 뭐라 그래요? 막 목에다 힘주고 뭐 옛날에 예수천국 부신주 뭐 했다고 그러죠. 그런 거 이상한 목소리로 부흥사 같은 목소리로 또 막 그런 사람들 보면 아주 말소리도 말투도 너무 강하고 보면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엄청나게 많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것이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들은 아주 너무 뭐랄까 말투나 이런 거 하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죠. 누군가가 전도를 하고 권사님들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고 하는데 보면은 너무 행동하는 건 너무 거칠고 자기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그만큼도 양보를 안 하고 너무 강하게 그렇게 굴면 아이고 나 저 예수 안 믿을 거야 소리가 난다고. 무엇이 가장 부드러운 마음과 그 다정한 표정과 그 용서와 그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자동차에는 2만 개의 부속품들이 들어가서 차가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런데 전부 다 그 쇠로 만들어졌죠. 근데 아무 마찰이 없이 굴러가는 건 윤활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우리가 항상 그 마귀가 틈타지 못할 때 마귀가 주는 건 뭐라고 해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괴계인데 마귀가 뿔 달린 게 마귀가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그 무서운 화가 들어차 있었을 때 관계가 깨지는 것을 그 사단은 그걸 가장 노리고 원하는 거죠. 어디에서나 우리가 섭섭 마귀를 비워버리고 항상 이기주의한테 욕심만 비우면 되는데 내가 먼저인 것과 내가 왜 네가 나한테 이렇게 안 해라는 그런 욕심, 그런 기대치 그것만 비워버리면 되는데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래서 부부관계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죠. 하나라고 하면서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게 참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을 비워버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그것을 덮었을 때 어떤 죽을 일이 있겠습니까? 그럴 일도 주님께서는 본인의 생명도 주셨는데 그 마음을 가지면 못할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상전이 그 많은 1만 달란트를 가져줬더니 나가서 100데나리온 미친 사람한테 멱살 잡아 흔들다가 결국은 그 모든 것도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천국을 바라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 천국을 만들려고 살아가는 빛의 전령사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쓴뿌리들을 비워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됐을 때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런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과 그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징계받았을 때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고 내가 잘못된 부분을 먼저 회개하고 주님께 내어놓고 상대방에게 손 내밀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실천하고 나아가서 예수의 향기를 날릴 수 있는 그런 빛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귀한 하루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12복이 좋았더라라는 그런 삶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총나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